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주간의 시작입니다. 성탄의 소망과 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한 말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반에 걸친 어떤 그 배경과 또 어떻게 1절의 신앙 고백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로마서의 말씀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를 이렇게 집대성하며 가장 위대한 교부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황의 방황을 거듭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방황으로 인해서 영혼이 지쳐있던 어느 날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마침 앞에 놓여져 있는 탁자 위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그가 깨졌습니다. 어거스틴은 눈물을 폭우처럼 흘렸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비텐베르크의 한 첨탑에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복음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순간 루터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비로소 천국문이 자신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우연히 듣게 된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마음에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의 아버지 존 웨슬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해왔다 자부했습니다. 큰 꿈을 꾸고 미국 조지아 사바나로 선교를 갔다가 크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심한 그 상태에서 런던의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작은 교회에 무엇인가 이끌려 그렇게 들어갔다가 마침 낭독 중이었던 이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영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가로 이렇게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평생에 거의 로마서만을 가지고 설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로마서만 강해했을 정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로마서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사람을 뜨겁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자기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제 갓 신앙의 첫 걸음마를 띄기 시작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주님이신지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의 직계 후손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빠질 게 없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적인 것, 또 그리스, 헬라적인 것, 로마적인 것, 이 모두를 다 섭렵하고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 손꼽히던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며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쉽게 말해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다 잡아 넣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당황하여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비추었던 빛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빛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확신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니 얼마나 바울이 그때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었던 모든 토대가 뒤흔들렸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빛을 보고 자기의 삶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자기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졌는지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가대로 또 교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정주부로 또 노동자로 사업가로 교수로 혹은 기술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일정 기간 이렇게 임대해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다가 돌려드리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침마다 이 로마서 말씀 읽어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월요일 아침 이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잘 이렇게 증거하며 또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또 만족과 또 평안이 깃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말씀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잘 점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